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생물학적 특징과 정신적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생물학적 특징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손이 아니고 피부. 여러분, 갑각류, 개, 가재, 비늘을 가진 물고기조차도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 그리고 자기 몸을 감싸. 뭘로요? 포유류는 뭘로 감싸요? 털로. 그게 뭐냐면 안전장치죠. 찢기거나 부딪히거나 물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하게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신을 날카로운 것이나 거친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털옷이라는 갑옷, 각각 딱딱한 겉옷 같은 걸 다 벗어버리고 맨살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조금의 순간도 행복할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기 위해서 자신에게 털을 다 빼버렸어. 딱딱한 껍데기를 다 빼버렸어. 두 번째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공동체의 사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간보다 더 많은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군집생활과 동물의 군집생활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인간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동물들은 군집생활하고 무리를 이루고, 자신이 알을 낳기 위해 가지고 누가 죽어도 그냥 때려 몰려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삶이라는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공동체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동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교미하는 것입니다. 새끼 낳는 것이고 기르는 것이고 영역을 확보하고 먹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은, 그것 외에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기능에 있지 않습니다. 힘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것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심판대에서 영원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인간은 생육 본성을 넘어서, 삶 본성을 넘어서, 영역 본성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 존재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왜 십자가로 가십니까? 제물 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제물 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제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람들은 혹 있고 권세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물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기 위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낙인이 찍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불바다에 들어갈 그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값지고 사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와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에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정신적 만족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숭고한 제물 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무엇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어떻게 요구했을까?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물어보시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이것이 제자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를 사가지고 결국 제자를 두 패로 갈라버렸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이제 드디어 본색을 말합니다. 막 이것저것 막 말하다가 그래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 있잖아요.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실 때 그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탁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것은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그것을 원하지만 너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너가 무엇인지 모른다. 너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모르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면 대답을 못하는데 몰라서 대답해요.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유는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잘 아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당신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당신에게 주신 소원이 있다면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걸 뭘 모르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데 내가 어떻게 그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모를 뿐이요.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지혜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거늘. 잠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가 없다 하느니라. 이렇게 미련한 삶, 어리석은 선택하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항상 갈등을 일으켜. 여러분, 선택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내 방식대로.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살면 지옥이요. 예수님은요, 이 순간에도 자기 방식대로 안 살아. 내가 너한테 오른쪽을 주겠다, 왼쪽을 주겠다 말하지 않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정한 그 사람이 받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도 십자가를 지는 그 잔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온갖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어. 이 세베대의 엄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냥 횡성수술을 하는데, 그 횡성수술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낚시 바늘을 던지는 거. 여기 걸릴까 여기 걸릴까 막 던져. 그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전투태세가 되어 있어요. 싸울 준비. 그런데 누구와 가장 싸울 준비가 되냐면 자기 자신하고. 두 번째,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경악이야, 경악.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왜 이래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잖아. 내 삶이 왜 이래?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야.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여러분,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당신의 무장을 푸세요. 당신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세요. 당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세요. 삶이 환멸이에요. 살아있는 게 감사가 아니고 고마운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게 내 자신이 지긋지긋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진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불만족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은 불만족이야. 어떤 불만족이냐면 행복하지 않아. 왜? 항상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행복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만족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족이에요. 불행.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세만 있으면, 힘이 있으면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힘 있을 때 조심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와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모르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요. 욕망의 대답을 해요. 진리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구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인데, 첫째, 과연 너희가 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좌편우편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 요한은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12사도가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지만 살아서 순교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을 보시고 마리아를 보시고 또 엄마를 맡겨주잖아요. 요한아, 너의 엄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가 받을 것이다. 여기서 참된 권세, 참된 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권세는 무엇입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받으면 이 12사도를 놓고 설명하면은 동일한 권세, 성령의 권세. 그런데 역할이 달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왜? 자신의 길이 있기 때문에. 24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세를 원하고 힘을 원하고 자리를 원하는 그것 또 갖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났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걸 바꿔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만났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28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선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권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제자들은 항상 뭐에 관심이 있어요? 힘에 관심이 있어.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힘이 필요해. 권세가 필요해.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칼 들고 싸우겠다는 거죠. 만약 이때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나가 전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힘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 하늘의 권세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첫째, 만족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에 행복의 기준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수한 기쁨이 만족이 돼요. 순수한 기쁨이 있어. 두 번째로 증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용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내 원수를 멸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불안하지 않아. 두렵지 않아. 세 번째는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여러분 어떤 확신을 사십니까? 통장에 돈 좀 있는 확신을 살았는데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집 하나 사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청약된 그 확신을 사십니까? 이제 내 노후 걱정 없다 이렇게 사십니까? 이런 때 고개 끄덕거리면 안 되죠. 서울에 집 하나 있다고 이제 그거 이제 노후 걱정 없다고 그 확신을 사십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 고마워.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요. 평화, 평강. 어떤 평강입니까? 영원한 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선으로 십자가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선한 존재로 천국에 들이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영원한 선이 되게 하실 것이요. 지금 눈물 흘려도 괜찮아? 응? 조금 아파합시다.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힘내고 일어나세요.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영원한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삶의 전진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진보, 삶의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형통의 삶을 누려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서요.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신다. 육체의 복을 주신다. 정신의 복을 주신다. 물질의 복을 주신다. 영원한 복을 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의 비전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